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때는 1140년 바바리아 제국의 군주 울프 공작은 와인즈버그에 있는 자신의 성 안에 갇힌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 밖에는 바바리아 제국의 프레데릭 공작이 동생 콘라드 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위된 기간이 너무 오래되자 이제 울프 공작은 항복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말을 타고 오가고 한국 문서가 교환되고 항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울프 공작과 그의 신하들은 적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와인즈버그 성의 여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프 공작은 콘라드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성들이 성을 떠날 때 두 팔로 안고 갈 만큼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성문이 열렸을 때 여인들이 먼저 성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들은 두 팔에 금붙이나 혹은 보석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온 힘을 다하여 두 팔로 자신들의 남편을 안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적의 손길로부터 남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콘라드 왕은 그 예기치 않은 광경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안전과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네가 안고 나온 너희들의 남편도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그 성의 이름은 와인즈버그 성이라는 이름을 벗어나 와이버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인들의 헌신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의 헌신이 남편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누군가가 삽니다. 누군가 헌신하면 그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가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쓴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보면 대단히 비장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대단히 엄숙한 어조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6절에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각을 뜨고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데 불 붙이기 전에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 그 제물에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되었다. 내 몸이 불살라지기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도 나의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 나의 묘비가 있다면 나의 묘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날 기약에 이른 것을 보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했던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저는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첫 번째 원리,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강해져라,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려면 뭔가 무기가 있거나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세상처럼 돈이 있거나 어떤 위치가 있거나 무슨 백이 있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은혜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죽음을 정복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드러남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죠. 12명이나 되는 더 천사를 불러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의 존재의 증명과 나의 존재의 드러남과 나의 존재의 강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동원하는지요. 마치 아랍나이트의 지니가 강한 힘을 가졌지만 지니를 정작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알라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리시고 넉넉히 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금그릇이 됩시다, 은그릇이 됩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가 핵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그 그릇을 쓰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금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은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있죠. 또 어떤 것은 나무그릇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질그릇에 담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들을 언제 쓰지 못하느냐?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겁니다. 은그릇이라 하여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목사가 없는, 군목이 없는 교회에 군종으로 예배당 세우고 또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대략 제가 한 30년, 교회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게 한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또는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 명확하게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좀 부족해도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설교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선배님이 하나 계셔요. 이분은 이미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전도사 때 이미 부흥 집회를 몇백 회를 인도했던 분이었어요. 설교가 정말 탁월하고요. 또 기획력도 대단했습니다. 뭔가 어떤 행사나 뭔가 수련회를 하면요, A부터 Z까지 그림으로 딱 나오는 분이었고, 악기면 악기,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거의 많은 신학생들이 그 선배를 따르고 혹은 그 선배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걸 봤는데 그 후에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회가 안 돼요. 재주가 너무 많은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남녀 간에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런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쓰임받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주가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냐?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번에 책이 우리말로도 많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1907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994년에 소천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시대의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교회가 더 이상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교회가 홀리니스를 추구해야 되는데 해피니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자의 목적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자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쓰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순결해지고 정결해져서 쿨함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24년의 목표인 쓰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넉넉히 쓰실 만한 존재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